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영향을 주고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우 직접적인 관계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는 그걸 좀 영역을 넓힙니다. 이제 일반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시작할 때에 바로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황제와 이 권력,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 국가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다루면서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본 말씀인데요.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함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전제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선 사랑의 빛 외에서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빛을 생각해보면 이 빛을 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나 의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거주지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다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늘 빛을 지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늘 수고해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빛과 소금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지망정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잇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우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낚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 세겔을 얻으면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는 예수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유대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주는 의무와 그러한 규례들을 우리가 힘써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한 가지의 빛은 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에서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히 말하고자 하면 이 빛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동료의 작은 빛에도 우리가 예민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빛 외에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인으로서도 최선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 살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에 관한 말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직접 기록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과 당시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런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계명,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모두 해당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했었고 바울도 그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이웃들과 관계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이웃 관계에서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법과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이 시대는 그런 기준들을 이용하려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를 제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대를, 이 시기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가 잠시 멈춘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멈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말하죠. 이 세계의 시간이 멈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점차 가까워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록 어둡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그에 걸맞는 삶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보다도 그리고 어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시기를 안다면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에처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이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행할지 아니면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 그것에 대해 요구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단정히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히 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품위가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뭐 매너가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품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언어와 행실을 갖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탕한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을 멀리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 몸은 비록 우리의 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을 때에 내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보고서 내가 어느 팀에 속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는 내 이름을 기꺼이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적인 욕구와 유혹들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고 굳게 깨어서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사상과 만이교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젊은 날에 성공을 우선시했었고 그는 명예를 얻고자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육체적인 방황과 정신적인 방황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늘 공허함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너무나도 공허해서 그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울고 있을 때에 그에게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고 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을 들고서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가까스로 눈물을 멈추고 그 성경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바로 첫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두 구절을 읽었을 때에 더 이상의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을 읽는 사이에 신앙의 빛이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는 신앙과 육체적인 방황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사상인이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의 삶은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성경을 접목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철학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을 성경의 언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언어로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과 이 철학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그때부터 성경과 세상이라는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성질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갈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 위에서 삶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은 다가오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삶,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갚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를 한자로 풀이하면 성인 성자의 무리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도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당연히 여러 명이 있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돌아갈 때에 그때는 무리로 되어 있다가 이제 각자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은 이제 무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단수형을 써야 되는데요. 성도의 단수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자입니다. 마치 사도가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었지만 그것이 단수가 되면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이제 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졌을 때는 세상 곳곳에 거룩한 사람, 바로 성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로서의 삶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굳이 또 표현할 필요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부터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다시 흩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나누어지는 성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